여러분들 이 교재 20쪽을 펴겠습니다. 20쪽. 오늘부터 이제 본문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삼신불께 귀의하는 그 내용입니다. 삼신불께 귀의하는 내용. 우리가 이제 삼신불 그러면요, 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이 갖추지 못한 한량없는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통 눈만으로는 형상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모습을 말할 때 우리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법신불이란, 법신이라는 것은 진리의 본체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본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다운 이치를 깨달으신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신불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고 또 색깔과 모습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부처님으로 맑고 밝고 바른 마음과 슬기롭고 자비로운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부처님이 바로 법신불입니다. 우리가 이 사찰을 방문하면은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큰 사찰은 그 전각의 편액이 대적광전 이렇게 쓰여있는 전각을 만나게 됩니다. 대적광전.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전각을 대적광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적광전. 대개는 이제 삼신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불은 이 법신불, 보신불, 그리고 화신불, 화신불을 우리가 응신불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만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인 삼신, 세 가지 몸의 하나로 법불, 법신불, 자성불, 법성불, 보불 이렇게도 말합니다만 바로 그게 법신입니다. 법신. 그래서 이 법신이란 뜻은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성자가 몸에 갖추어 있는 공덕, 영원 불변의 진실한 모습, 또 법으로서의 이 신체, 법을 신체로 하는 것, 부처님의 색신에 대한 이름, 또 열애장, 불, 법 그 자체, 또 열애장이 본뇌를 여의고 그 자신을 나타내는 것, 또 본래 진실한 모습, 모든 부처님이 깨닫는 참다운 이치, 절대 진리의 인격화, 바로 이제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법신불입니다. 법신불. 그 다음에 보신불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보살로서 수행하실 때 이 부처님이 세우신 소원이라든지 또는 그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한량없는 공덕의 몸을 말할 때 우리는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신불은 오랜 수행의 과정을 겪어가지고 무궁무진한 공덕이 갖추어진 몸을 우리가 보신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예가 바로 불신의 특징인 32상 30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2상 30종호는 우리 인간이 갖출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진리의 구현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가부처님께서 오랜 수행의 결과로 얻을 수 있었던 몸이 바로 이러한 몸이고, 또 법장비구가 오랜 수행의 결과로 아미타 부처님이 된 것이 바로 이러한 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최종적인 진리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화신불입니다. 우리가 응신불 또는 응화신 이렇게도 부릅니다마는, 이 화신불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직접 나타낸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여러가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부처님이 바로 화신불입니다. 특히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이고, 또 과거에 6 부처님을 비롯한 많은 부처님과 미래의 미래 부처님도, 미륵 부처님도 모두 화신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보신은 바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의 이 과정을 겪어서 이 무궁무진한 공덕이 갖추어진 몸을 우리가 보신이라고 그런다는데 했습니다마는, 이제 법장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수행을 통해서 그 48대원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고, 야광보살이 또 12대원을 세워서 또 약살의 부처님이 되시고, 바로 이제 그러한 이 노사나불, 또 아미타불, 약사일의 불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삼신불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문을 들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20쪽 보겠습니다. 나무화장 세계에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에, 이 책은 아주 쉽게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서 함께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교재를 보면서 함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본문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무화장 세계에, 원래 이제 한자로 된 그 이 구절은요,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사실은 마지막 어미입니다. 어미. 그래서 나무라는 말이 뒤 마지막에 석가열의 석가모니 제열의 그 다음에 나오게 되니까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귀합니다를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화장세계 해라고 나왔습니다. 화장세계 바다입니다. 화장세계 바다. 화장세계 바다의 비로자나 진법신, 비로자나 진법신, 비로자나불이 나왔습니다. 비로자나불. 이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인데요, 이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우주 법계에 상주하시는 소위 이불입니다. 이불. 비로자나 부처님은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우주 법계에 상주하시는 다스릴 이자에 부처불자를 쓰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밀교의 주불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밀교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거든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주에 충만하여 없는 곳이 없으며, 그 몸은, 그 체는 시수화풍 공식의 6대이며, 상은 대만다라, 삼매만다라, 그리고 법만다라며, 용은 신구의 의의 삼밀이다. 이 부처님은 과거불이나 석가모니불의 깨달음에 관계없이 원래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종으로 법계에 주변하여 상주하시는 진여불이다. 참진자 같을 여자 부처불자라서는 진여불이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세간 중생들이 무명에 가려서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까닭에 방편으로 한 부처님을 내 몸에서 분화 화연시켜 가지고 사바세계에 보냈으니 그 부처님이 곧 석가열애이다. 따라서 석가열애 부처님은 응화 방편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규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다른 표현으로는 대일열애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일열애다. 왜 그러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비로자나 대일이다. 큰 대자 그리고 날일자를 쓰죠. 비로자나 부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대일열애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로자나 진법신 세 번째 줄은 현재 설법 노사나 현재 설법이죠. 법을 설하시는 노사나 부처님 석가모니 제열애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두 제자지요. 열애 모든 열애께 하고 마지막에 처음 나오는 나무가 들어갑니다. 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비로자나 진법신이 나오잖아요. 그 비자하고 비자는 무슨 노자 무슨 비자냐면 밝을 비자입니다. 밝을 비자 밝을 비자 로자는 성시 로자 그리고 밥그릇 로자 자자는 이 자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차자로 많이 쓰거든요. 막을 차자로 많이 쓰는데 이 자자고 그리고 비로자나 할 때 나자는 어찌 나자입니다. 어찌 나자. 그런데 한문은 큰 의미가 없고요. 비로자나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은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과 또 지혜의 빛이 세상을 두루 비추어 가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위 부처님의 진신을 이르는 말이라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법신불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무화장 세계의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애 화장세계 바다의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법을 설하시는 노사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열애께 귀합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첫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방광불 화엄경은 대승경전 중에서도 최고봉이다. 그래서 화엄경은 대승경전의 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대승경전 중에서도 꽃이고 최고봉인 화엄경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많이 보고 많이 수지 독송하고 법화경도 많이 사경하는데 비해서 화엄경 공부는 어렵다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특히 제가불자들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 불교의 핵심 사상이 화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라시대 의상스님이나 원효스님이나 균여대사 같은 선지식들이 모두 화엄 사상의 대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화엄 불교가 융성했을 때 그때는 한국 불교의 생동감이 넘쳤다고 합니다. 화엄 사상이 굉장히 현실 긍정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금강경은 우리가 이제 수지 독송도 하고 사경도 하고 합니다마는 금강경은 아상을 파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담고 있죠. 반면에 화엄경은 개성을 살리는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화엄 사상이 살아야 한국 불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 책을 쓰신 그러한 오로스님은 확신하고 있다 이 적으셨습니다. 이 나무 화장 세계에 화장 세계라는 것은
바로 정토세계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토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불 정토가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토입니다. 정토라는 것은 바로 깨끗한 그러한 나라니까요. 화장세계입니다. 화장세계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토다. 제가 그 초하루 법회 때 이따금씩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이 화엄인 약찬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마지막 처음에 나오는 화장세계에 관해서도 몇 차례 제가 설명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화장세계 바로 이제 이 우리 연화장세계의 준말이거든요. 화장세계는 연화장세계 화엄 정토입니다. 화엄 정토. 그런데 화엄의 주불이 누구냐면 비로자나 부처님이니까 바로 화엄 정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세계의 맨 밑에는 바람이 흐르고 그 위에 향수가 흐르는 바다가 있고 가운데 큰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무량, 무수, 무진, 무궁한 세계가 있다 그랬죠.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고 정말 다한 그러한 세계다. 화장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수식하는 말이고 바다와 같은 우주의 꽃화자, 꽃화자죠. 그리고 장엄할 장자. 그러니까 화장이라는 것은 꽃으로 장엄한 세계. 이것이 바로 화장세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나무 화장세계 해 그럴 때 화장세계 바다에 귀합니다인데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는 나모라고도 합니다만 귀한다. 귀한다. 우리가 돌아가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돌아가 의지한다, 귀한다. 그런데 왜 그냥 의지한다고 하지 않고 돌아가 의지한다고 했는가? 이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화장세계가 본마음인 참나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연화장세계가 본마음인 참나자리에서 화장세계가 나왔기 때문에 화장세계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토인 화장세계가 본마음인 우리의 참나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화장세계가 나에게도 갖추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한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밖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 의지한다 그런 말이죠. 나무 화장세계해 화장세계 바다에 돌아가 의지합니다. 귀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비로자나 진법신이 나오죠. 22쪽에 비로자나 진법신.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장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입니다. 화장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고 법신불입니다. 법신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삼신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에 있는 삼신불. 부처님에게는 세 가지 몸이 있다는 겁니다. 삼신이니까. 석삼자, 몸신자, 부처불자. 부처님에게는 세 가지 몸이 있다. 여기 삼신불이라는 것은 법신불, 보신불, 또 하나는 화신불을 말하거든요. 법신불, 보신불, 그리고 화신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삼신불입니다. 삼신불. 그 중에 법신불은 진리를 인격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을 인격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우주 그 자체를 말하는데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 말이죠.
금강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금강경 사구계잖아요.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이게 금강경의 사구계거든요. 우리 법부님들이 금강경은 뭐 많이 이렇게 집에서 수지 독송도 하고 사경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사구계는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아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사구계라고 그러면은요 말 그대로 넉사자에다가 글구자를 씁니다. 넉사자에다 글구자를 써서 이 사구로 된 개송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을 읽다 보면은 금강경 전체를 읽거나 아니면 사구계만이라도 수지독송, 수지독송이라는 것은 받아서 지니고 읽고 외우고, 수지독송하고 그리고 사경하고 사서 유타인설 남을 위해 일러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런 말이 금강경 안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구계는 우리가 금강경을 날마다 보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금강경 또 전편을 전부 공부할 기회가 안 되면 때에 따라서는 이 급한 대로 사구계만이라도 날마다 우리가 외우고 또 독송해서 또 그걸 몸에 지니고 잘 이해하고 남에게 해설해 주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금강경 제목 금강 반야 바라 밀다 경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금강경 제목 해석도 중요하지만 경전에서는 수없이 사구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는 특히 이제 사구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강경 32분 중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제일 많이 우리가 독송하는 대표적인 사구계가 범수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예례라는 것이잖아요. 범수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다. 이 말은 뭐냐?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계시 허망이다. 다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약견재상, 만약에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열애를 볼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나오는 사구계가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뒤에 또 나오는 사구계가 야기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인데, 바로 그 말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죠. 금강경 제3번째 3사구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23쪽을 오늘은 금강의 강의는 아니니까요, 그 이상으로 이제 사구계 말씀을 줄이면서 세 번째 나오는 제3사구계가 여기 나오는데, 약인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만약에 몸의 몸으로서, 만약에 몸의 모습으로서 색이니까요, 만약에 몸의 모습으로서 물질로 된 이 형상을 보고서 나를 보거나, 또 내가 늘 그대들에게 음성으로 설법을 하는데 그 설법하는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삿된도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또 부처님의 뛰어난 지혜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해하듯이 부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그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에 속지 말아라. 부처님 음성에 속지 말아라. 모양이나 음성에 집착하는 순간 벌써 열애의 진실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로 나를 보거나 나를 보고자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은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법신불의 세계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법신불의 세계다. 법신불은 바로 여기서 지금 3, 4국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정한 형상이나 음성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는 법신불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떠한 한 가지 형상을 놓고서 그것을 법신불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모두 어때요? 법신불이 아닌 게 되겠지요. 마치 모든 꽃이 부처님 꽃이란 말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제자가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부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가끔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제 선사에게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제자가 선사에게 물었다. 이때 선사 그럴 때 선자는요 고유할 선자를 쓰고 스승사자를 써서 특히 선종에서 참선을 통해서 진리를 통달한 스님을 선사라고 그럽니다. 물론 중을 높여서도 선사라고 합니다만 중을 높여서 선사라는 말은 지금 잘 통용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선종에서 참선을 통해서 진리를 통달한 스님. 이 불교는 우리나라는 이 선종과 교종이 함께 한국 불교를 대표하거든요. 스승님, 도대체 부처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해 줄 수는 있지만 네가 믿지 않을까봐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 어떻게 스승님 말씀을 제가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말을 해주마. 제자가 귀를 기울이며 솔깃하고 있을 때 스승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다 이 말은 온 우주에 부처 아닌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계에 법신불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세계는 모두가 다 우주에 부처 아닌 것이 없듯이 법신불 아닌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4쪽을 보시면은 현재 설법 노사나가 나오죠. 현재 설법 노사나. 현재 설법하시는 노사나 부처님. 현재 설법하시는 노사나 부처님. 이 노사나 부처님은 현재 설법하고 계시는 부처님으로 우리가 보신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신불이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어 과신 서가모니물. 그럴 때 두 번째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신불 중에 하나고, 그리고 노사나불은 오랜 수행으로 무궁무진한 공덕을 쌓고 나타나신
부처입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공덕을 쌓고 나타나신 부처다. 그래서 노사나불은 과보의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과보의 몸이다. 그래서 원만 무궁한 복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노사나불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 지어온 수많은 행과 원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절에 가서 삼신부를 모신 대적광전에 가면은 바로 주불로 비련의 부처님, 좌우에 노사나불과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삼존부를 모시는 대적광전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4쪽을 보면 노사나 부처님은 현재 설법하고 계시는 부처님으로 보신불이라고도 합니다.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니까요. 보신불은 어떤 인과에 따라 과보로 나타난 부처님,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과에 따라서 과보로 나타난 부처님이다. 과보로 나타난 부처님.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랜 수행으로 무궁무진한 공덕을 쌓고 나타나신 부처님이다. 그래서 과보의 몸이다. 그런 뜻이 바로 노사나불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세월 동안 지어온 수많은 행과 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신불인 노사나불은 노사나불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과에 따른 과보로 나타나는 부처님이다. 인과응보를 대답해 주시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보신불로는 노사나불, 그 다음에 또 아미타불, 그리고 또 약사열애불, 우리가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요. 보신 그러면 과보의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사나 부처님은 이렇게 원만 무궁한 복덕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라고 그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호로 계실 때 48대원을 세웠죠. 그래서 아무런 이 고통이 없고 아름답게 그럴 때는 극락세계를 이룩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신불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삼신불 가운데 보신불을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으로 모신 까닭이 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노사나불은 비로사나의 약칭이고, 노사나니까요. 보신불의 명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우리가 수용신이라고도 하고요. 응신, 제2신, 그리고 광명, 변조, 이렇게도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법신불은 일정한 형상과 음성이 없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기 어렵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일정한 형상과 음상이 없다. 내가 부처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머리로는 그런가 보다 이해하겠지만은 정말 몸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는 마음으로 나타내신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보신불이라는 거죠. 화엄경에는 노사나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것이 자주 나온다 그랬죠. 그러나 이 마음의 세계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이 아닌 심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는 말도 많지만 누구나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심안이 열리거나 부처님의 신통력에 힘입어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처님이 필요했겠죠. 그 부처님이 바로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25쪽에 석가모니 제 열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모두 제자죠. 열애, 모든 열애를 이야기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우리 중생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놔두신 부처님, 우리가 화신불이다 그러죠. 그래서 화엄경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삼신불에게 귀의하는 내용으로 화엄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법신불에서 보신불이 나왔고, 보신불에서 또 화신불이 나와서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엄 약창기에서도 바로 처음에 시작을 뭘로 하느냐면 삼신불에게 귀의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1부가 제2부가 삼신불께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 법신불, 보신불, 그리고 화신불, 세 분의 삼신불에게 귀의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쪽을 한번 펴시면 이제 2장이죠.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 세계의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에.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모시고 계시는 불자법요지 99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99쪽을 펴시면 7원 119, 710자로 구성되어 있는 화엄인 약창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 줄 공부했죠. 세 줄. 119 중에서 9개 구절을 봤습니다. 그러면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크고 반듯하고 광대한 부처님 꽃으로 장엄한 경전, 용수보살이 간략히 편찬한 개송,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시방에 계신 일체 성인이 화엄을 그 앞에군요. 화장세계 바다에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법을 설하시는 노사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과 모든 열애께 귀의합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세 번째 줄까지 본 거지요. 구절로는 6구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화엄 전법륜 해인산매 세력곡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이제 공부한 그 내용을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는 제목입니다. 제목. 이 화엄 약찬계는 대방광불 화엄경을 용수보살이 간략하게 찬탄한 개송이다 그 말이고요. 용수보살은 인도의 대승불교를 크게 드날린 스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입면하신 후에 600에서 700년이 지난 BC 2, 3세기에 남인도의 스님이십니다. 승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나무화장 세계의 비로자나 진법신, 화장세계 바다의 비로자나 진법신과 현재설법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에 현재 법을 설하시는 노사나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과 일체 모든 열애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시방 일체 제대성.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보지요. 과거 현재 미래에서 시방 일체 제대성. 여기까지가 바로 귀경송이라는 겁니다. 귀경송. 귀경송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26쪽을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세, 과거 현재 미래 세상에,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세라는 것은 바로 3세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시방일체 제대성, 과거 현재 미래세에 시방에 계신 일체 모든 대성들을 찬탄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 시방에 계신 일체 성인이 근본화음 전법륜 해인삼매 세력고, 화음을 근본으로 법륜을 굴리심은 해인삼매 세력인 연고라. 그러니까 근본화음의 법륜을 굴리시는 것은 해인삼매 담이 없는 힘 때문이다. 바로 지금 이 근본화음 전법륜 해인삼매 세력고가 바로 경을 설한 인연력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해인 삼매 세력고가 나오잖아요. 이 삼매는 속삼자 어두울 매자를 씁니다. 어두울 매자. 우리가 잡념을 버리고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입니다. 이게 삼매입니다. 잡념을 다 버리고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 이게 삼매인데, 이 경지에서 바른 지혜를 얻는 것이고, 이 경지에서 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고자는 예고자입니다. 예고인데 여기서 연고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27쪽을 보면 우리의 본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과 같다 그랬잖아요. 보름달은 항상 크고 밝고 둥글게 있습니다. 태양과의 위치관계에 따라서 우리 눈에 초승달로 보였다가 금음달로 보였다가 반달로 보였다 하는 것이지, 실제 달이 찌그러지거나 반절이 잘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태양과 위치에 따라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처럼 우리의 본 마음이라는 것도 항상 크고 밝고 둥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본 마음, 참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또는 살다가 이해 못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 웃으면서 극복할 수 있다. 이건 어려운 일, 힘든 일, 이해 못할 일은 모두 착각일 뿐이다. 그와 같은 일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방광의 뜻이고, 대방광, 불화음, 부처님 꽃으로 장엄한 세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대방광불 화엄경에 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불화는 어떤 꽃이냐, 불화는 민들레도 아니고 장미도 아니고 연꽃도 아닌 잡하다 그랬거든요. 온갖 꽃이다, 갖가지 꽃이다. 그러니까 모든 꽃이 바로 불화다, 부처님 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님 꽃 아닌 꽃이 없다. 그것처럼 우리도 본래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본래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모두가 이 세상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태어났다.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나오죠. 과거 현재 미래에서 시방일체 대대성. 우리가 3세,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합쳐서 3세라고 그럽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시방 3세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시방 3세.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 모든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 제대성, 그러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계신 일체의 대성인이다, 그런 뜻인데요. 다시 27종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합쳐서 3세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시방은 뭐냐? 동서남북 그 사이에 있는 간방이 있죠. 간방. 사이간자. 방위할 때 모방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사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북서, 남서, 북서, 남서, 남동, 북동 이것이 간방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상방, 하방, 상하 합쳐서 우리 10방향을 우리가 시방이라고 해요. 이걸 시방 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모든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3세 그리고 모든 공간을 이야기할 때는 시방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 일체 제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세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계신 일체 제대성 일체의 대성인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불교는 이제 이 시방 3세라고 그럴 때 시방은 공간, 모든 공간, 3세는 모든 시간을 이야기한다 한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뒤에 제대성이 나오는데 일체의 모든 크신 성인이다. 우리 불교에서는 성인이라고 할 때는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을 뜻합니다. 아라한과. 그러니까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까지는 이르렀지만 아직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 사람 뭐라고 그러냐? 성인이라고 하지 않고 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진이여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어진 사람이다. 어진 사람이다. 성인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깨달으신 분. 아라한과를 증득한 사람이 성인이고 그리고 아라한과를 증득하지 못하고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까지 이른 사람은 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다원과 이상에 이르러야 현인이 되고 아라한과 이상을 얻어야 성인이 되는데 이 둘을 합해서 현성이다. 현인, 성인을 합한 말이 되겠죠. 성인과 현인을 합해서 현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 소승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4가지 단계에 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강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혹여나 또 그냥 듣고 이해 못하시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잠깐 또 한번 드리면 불교는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소승불교에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4가지 성인의 경지가 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은 아라한이잖아요. 아라한. 마지막 경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지가 수다원이거든요. 맨 처음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지에 이르면 7번 이상은 윤회를 하지 않게 돼가지고 그 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그 경지에 이제 입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류라고 그럽니다. 흐름에 들었다. 깨달음의 경지의 흐름에 들었다. 그래서 예류, 미리의 자, 흐를 요자를 쓰고 이 첫 번째 경지인 수다원가에 이르면 7번 이상은 사바세계에 오지 않아요. 육도윤회하지 않아요.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해요. 두 번째는 사다함인데 이 경지에 이르면 최소한 1번 이상은 윤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1번 이상은 육도윤회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어서 일례다. 한일자 올례자 1번 이상은 사바세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나함인데 이 경지에 이르면 다시는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그대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환이다. 아니 불자 돌아올 환자를 쓰고 마지막 경지가 네 번째 아라한입니다. 이 아라한 경지에 이르면은요 해탈을 성취해서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라든지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불생이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몸과 마음의 모든 번뇌와 괴로움에 벗어나고 해탈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양 올려 마땅하다, 공양을 올릴 만하다 그래서 응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응아릉자 공양 공자입니다. 또 공양을 올리면, 이런 분한테 공양 올리면 복을 받는다, 이런 분을 복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도 아라한입니다. 10가지 명호 가운데 열에, 그 다음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부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할 때 두 번째에 뭐가 나오냐면 응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성인이라고 하면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이다. 그리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이나 두 번째 사다함이나 세 번째 아나함에는 이르렀는데, 아나함과까지는 이르렀지만 아직 아라한과를 얻지 못한 사람을 현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수다원과 이상에 이르러야 현인이 되고 아라한과 이상을 얻어야 성인이 되는데, 이 둘을 합해서 현성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은 불교의 근본 진리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성인의 지위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리 중에는, 진리는 사성제이고 도 중에 도는 팔정도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는 사성제고 도 중에 도는 팔정도다.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 수업을 통해서 사성제 팔정도를 다 배웠습니다마는, 진리 중에 진리가 사성제고 도 중에 도가 팔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성제와 팔정도에 관해서 여러분 좀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성제는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성스럽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죠. 네 가지 거룩한 진리다 그 말입니다. 고진멸도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최초의 법문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진찰을 통해 가지고 병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건강한 상태의 정상적인 표준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강구하듯이, 고진멸을 알고 멸에 이르는 바른 길을 행하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고성제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은 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8가지 괴로움을 들고 있어요. 생로병사와 또 뭐예요? 애별리고죠. 생로병사와 애별리고.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 만나는 사람과, 아니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괴로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괴로움, 또 안입이 설신,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입이 설신 오온에 집착하는 괴로움, 이것이 바로 애별리고입니다. 거기에 생로병사 합쳐서 인생 8고라고 그럽니다만, 우리 불교에서는 괴롭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인생에서의 행복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정신적인 여러 형태 행복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한 후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질적 또 정신적 여러 형태의 행복을 인정하시고 찬양하시고 나서 그것들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그것들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쉽다. 즉 무상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때요? 괴롭다고 하는 속성을 가진 의미에서의 괴로움이에요. 불교에서 괴롭다는 것은 무상한 것은 무엇이든지 괴롭다는 속성을 가진 의미에서의 괴로움입니다. 그것이 고성제고요. 집성제는 뭐냐면 괴로움의 집입니다. 고집이지요. 괴로울 꽃자 모일 집자.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되는 것인가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제입니다. 성제. 집성제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원래 결합하여 일어난다. 모을 집자니까요. 그래서 괴로움은 연기한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데 경전에서는 집성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입니다. 집, 모을 집자. 재생의 원인이 되는 가래로서 격렬한 탐욕에 묶여 있으며 여기저기 새로운 기쁨을 찾아 나선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이게 요괴입니다. 요괴. 발할욕자, 욕시 발할욕자, 사랑했자.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과 유해, 존재 그 자체와 형성에 대한 갈망. 또 세 번째는 무유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 등이다. 인간에게 온갖 괴로움과 윤회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탐욕과 욕망과 가래와 열망 등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기법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전에 연기법에서 보았듯이 모든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또 모든 것은 어때?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절대적인 원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괴로움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탐욕도요, 다른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즉 느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느낌은 뭐냐?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순환되면서 결국은 연기적 의미의 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집이 연기입니다. 연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멸성제인데요. 괴로움의 멸이라 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집성제와는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사랑과 탐, 이런 그 집기라면은, 모을 집자, 일어날 기자, 사랑과 탐냄 등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은 무명을 우리가 멸해서 그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의 멸이라고 하는 이 멸성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우쳐주고 동시에 괴로움이 사라진 그러한 종교적인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지를 우리는 원적이다. 괴로움이 멸했기 때문에 원적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번뇌의 숙박이 세탈하고 생사를 초월해서 불생불멸의 진리를 체득한 경지를 멸성제라고 그러죠. 마지막 도성제는 열반에 이르는 방법, 소위 실천하는 수단입니다. 그 방법은 8가지 수행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8정도 수행법이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의 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그 도성제지.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멸의 경지에 도달한 방법인데, 그러한 괴로움의 멸진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는 고집멸도 4가지 진리인데, 고는 집의 결과, 즉 현실이고, 집은 고의 원인이고, 멸은 도의 결과고 현실이고, 도는 멸의 원인이다. 그래서 도성제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으로서는 성스러운 8지, 8가지의 길이라고 불리는 8정도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견, 바로 부는 거지. 올바른 견해, 정사유, 올바른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어,
올바른 말. 네 번째는 올바른 행위. 다섯 번째는 정명, 올바른 생활수단. 여섯 번째 정정진, 올바른 노력. 일곱 번째 정념, 올바른 정신과 생각. 여덟 번째 정정, 바르게 집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팔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했던 불교 입문책을 보면은 또 상세하게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또 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간이죠. 부처님은 불교의 근본 진리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성인의 지위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는 사성제고 도 중에 도는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잠깐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불교에서 나의 고통이란, 나의 고통의 원인은 우리 불교에서는 나, 즉 아집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자신의 고통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아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나의 고통과 행복은 어때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신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나라고 하는 그 아집의 그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수다원과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통, 행복, 나의 불행은 다 나의 작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수다원이다. 다른 종교에서는 나의 행복과 불행은 신에게 달려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종교에서는 수다원과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왜? 바로 자기의 괴로움과 행복과 고통이 바로 아집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 가치관을 같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모든 것을 다 신에게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모든 것은 나의 행복과 불행도 신에게 달려있다. 근데 불교에서는 어때요? 다 나한테 있다. 다 나 때문이다. 내 안에서 나의 아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근본 화음 전법륜이 있습니다. 근본 화음 전법륜 해인산매 세력고. 자, 그러면 근본 화음이니까 화음을 근본으로 법륜이죠. 전법륜. 이 구를 전자거든요. 화음을 근본으로 법륜을 굴리는 것은 그 말입니다. 화음을 근본으로 법륜을 굴리심은 해인산매 세력고다. 해인산매의 세력인 연고다. 그럼 여러분 3세와 시방의 모든 성인이 화음을 근본으로 해서 법륜을 굴리시는 것은 해인산매의 세력이 연고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법륜 법법자 박규륜자 스님 중에도 법륜 스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투법당도 마찬가지 법륜 스님이 운영하는 거 정토에도요. 법륜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를 교화하는 전륜성왕의 수레바퀴에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 법륜입니다. 법법자 박규륜자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를 교화하는 전륜성왕의 수레바퀴에 비유해서 이르는 말인데 그럼 전륜성왕은 누구냐? 이 세계의 중앙에 우뚝 솟아 있다는 산이 수미산이잖아요. 가장 높은 수미산의 바깥쪽 동서남북에 뭐가 있느냐면 사주가 있어요. 4개의 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승신주, 동쪽에 승신주, 남쪽에 선부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서쪽에 우화주, 북쪽에 구로주, 이렇게 4주의 세계를 통솔하는 대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몸에 30 이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위할 때 하늘로부터 금은 동철, 금과 은과 동과 철의 4가지 윤보, 박귀의 보배를 얻어가지고
금은동 철로 든 4가지 윤보를 얻어서 이를 굴리면서 사방을 위험으로 굴복하게 하는 자가 바로 전륜성왕인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를 교화하는 전륜성왕의 수레바퀴에 비유해서 이러는 말이 법륜이다 그 말이에요. 전법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륜을 굴린다 그 말입니다. 화엄을 근본으로 법륜을 굴리심은 해인산매 세력고 해인산매 세력인 연고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법륜을 굴린다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겠다 그 말입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불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여러분이 절에다가 공약물 많이 올리고 시주 많이 하고 보시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불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법륜을 굴리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법을 부처님은 가장 최고의 수승한 공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여기서 이제 서원과 소원이 나왔는데 이거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빌을 때 우리들이 보통 부처님 이렇게 해주세요, 보살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이것은 바라고 원하는 바를 나 아닌 불보살님에게 또 신중님에게 그 누구에게인가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원이고, 서원은 뭐냐면 서원할 때 서자는 맹세할 때 맹세할 서자거든요. 맹세할 서자에 발할 원자니까요. 서원은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스스로 성취하겠다는 마음으로 맹세하는 거. 그래서 서원이라고 할 때 서는 맹서라고 할 때의 서자입니다. 그래서 이 맹자는 무슨 맹자냐면은 맹세 맹자입니다. 맹세 맹자. 세자도 역시 맹세할 서자입니다. 맹세하고 원을 세운다, 그 말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참 긍정적인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다. 사람 몸받기 어렵고 불법난봉, 불법 만나기 어려운 것인데 사람 몸받아서 감사하고 부처님 법 만났으니 어때요? 더욱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와 참유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널리 굴리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38쪽을 보면은 우리가 불법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수승한 인연을 만났다는 것이고, 견해는 벌써 다른 차원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불법을 만난 것은 그만큼 수승한 인연을 만난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의 견해는 벌써 한 차원 높아진 겁니다. 즉 남의 탓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법 만난 사람들은 견해가 달라요. 남의 탓을 안 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과 행복은 신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웃종교와는 다르게 다 나에게 있다. 나의 아집 때문이다. 다 내 안에서 성찰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탓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계, 악유계, 축생계가 사막도잖아요. 지옥악의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 안에 성찰하고 내 아집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인을 찾는다면은 그런 분들은 사막도에 떨어질 일이 없다 그 말이죠. 너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살생을 하게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삿대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불법에서는 내 안에서 찾는다. 따라서 내가 인이고 남이 연입니다. 먼저 인을 충실히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충실히 다스리고 그 다음에 연을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필요한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사음 등을 우리 불자들은 불법을 만난 분들은 견해가 한 차원 다르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살, 도, 음망, 주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계율을 잘 지킨다 그 말이에요. 수다원과 이상에 이르면 절대 지옥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다. 수다원과에만 이르면 절대로 사막도 사막주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기서 그 이 살생 도둑질 사업 얘기하면서 계율을 잘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잠시 이 수계에 관해서 좀 공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침 방송을 안 들으시고 이 매주 수요일마다 불교대학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요. 불심사에서는 다가오는 10월 22일 10월의 네 번째 주 주말에 불자 5개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해마다 불심사는 10월 마지막 주에 불자 5개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마는 이번에는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장강변실을 운영하시는 예지화 법부님 큰따님 결혼식이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날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못 오실 분들이 한 7분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주를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날 10월 넷째 주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인원이 많지 않으면 불심사 법당에서 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예전에는 불심사 주차장에다가 이벤트 업체에 맡겨서 무대를 야외 임시법단을 마련을 하고 이 의자를 쭉 세팅을 해서 야외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가면 이제 이 주차가 또 문제라서요. 그래서 동참 인원이 많으면 불심사에서 1.6km 떨어져 있는 차로 4분 거리에 있는 비체펠리스 콘도 그 그랜드 볼륨에서 봉행할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 결정을 하겠고요. 이 불자옥의 수계법회에 동참하실 불심사에서 한 번도 불자옥의 수계법회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 처음으로 불심사 불자옥의 수계법회에 동참하시는 법부님들께는 개인별로 수계증서와 무창호 불교대학 현선학자님이 써주시는 서예작품, 족자 다 만들어 가지고 동참하시는 법부님들 세대별로 불명을 담고 부처님 말씀을 담아서 세대별로 한 전심을 증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심사에서 불자오계를 이미 받으신 법부님들께서도 수계의 의식에 해마다 동참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물론 수계증서라든지 또는 자서의 작품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동참하셔가지고 이미 받아지는 5가지 살도 음망주 계율을 내가 과연 부처님 법안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자신의 신행생활을 성찰하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심이 증장되는 계기니까요.
그런데 처음으로 불자옥의 수괴법회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통참금이 있고, 통참금은 자세히 보내드린 우편물이나 홈페이지에 올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신 분들 중에서 통참하실 분들은요, 수괴증이나 뭐 족자를 안 드리기 때문에 통참금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냥 몸만 오시면 되는데, 그냥 오실 분들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이 돼야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공양, 점심 공양은 불심사는 뭐 직접 여기서 보살님들이 뭐 공양관에서 만들고 이러지 않고, 식당이나 또는 한식 뷔페하는 그 식당에서 주문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아니면 비채별이 사게 되면 거기에 또 공양 식사를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파악이 정확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늦어도 20일까지는 신청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하루를 미리 전날아 주무셔야 될 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주셔야만이 인원수에 맞게끔 또 숙박업소를 준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저녁 공양, 아침 공양을 또 저희가 나가 사드려야 하기 때문에 식당 예약이라든지 이런 곳에 불편함이 없도록 9월 20일까지는 늦어도 여러분들께서 접수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30조 중간을 보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에 대한 보답으로 할 일은 뭐냐. 아까 제가 부처님의 은혜, 불은혜 감사 보답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이다 그랬어요. 바로 법륜을 굴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꽃을 바치고 향을 바치고 금전적인 돈을 바쳐도 부처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법륜을 굴리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은혜, 불은혜 보답하는 우리 불자들의 첫 번째 수승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법륜을 굴리는 것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이 기뻐하는 바이고, 부처님이 바라시는 바이고,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오직 한 가지 길이다. 여기서는 화엄을 근본으로 해서 법륜을 굴린다 그랬잖아요. 법륜을 굴리는데 근본 화엄 전법륜이라, 화엄을 근본으로 해서 법륜을 굴린다. 화엄의 입장에서는 모든 존재가 다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다 쓸모가 다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주가 원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이유가 다 있다.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역시 이 세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화엄 사상은 모든 존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화엄 사상이거든요. 모든 존재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화엄 사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엄을 근본으로 해서 법륜을 굴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본 화엄 전법륜, 화엄을 근본으로 해서 법륜을 굴리심은 해인산매 세력고, 해인산매 세력인 연고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31쪽 두 번째, 세 번째 줄 해인산매는 바로 해인, 바다의 자와 도장 인자입니다. 바다의 도장을 찍는다. 즉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져서 만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경지다 그랬습니다. 풍랑이 그치면 바다는 잔잔하여 하늘의 구름 등이 그대로 비춥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명이라고 하는 풍과 번뇌라고 하는 파, 그러니까 무명과 번뇌, 즉 풍파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우리 마음은 항상 변하잖아요. 1일 12지 변사하고
순간순간 변하고 그것이 바로 풍파거든요. 무명이라는 풍과 번뇌라는 파. 무명과 번뇌, 풍파가 일어났다. 잦아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의 바람이 호련히 불어서 번뇌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기의 번뇌에 입각의 세상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려면 번뇌가 쉬고 무명이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풍파가 그쳐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본다. 번뇌와 무명이 쉬어야 된다. 우리가 번뇌와 무명,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고 풍파를 잘 관찰하다 보면 번뇌와 무명, 풍파는 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파를 잘 관찰해서 모진 풍파가 쉬어진 상태가 바로 해인산매다 그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인산매에 들면은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혜. 그래서 어떤 지혜냐? 세상 만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 그런 지혜야말로 최고의 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화엄을 근본으로 해서 법륜을 굴리는 것이 해인산매 세력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불교는 관찰의 종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불교의 수행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31쪽 밑에 세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한 비구가 공부를 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라고 그래서 공부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잘 됐다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되었다가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비구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수행법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멀리서 아지랑이가 아른아른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지랑이를 보면서 알고 보면 내 마음도 내 마음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저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뜻 보면 있는 것 같지만은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 것.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도 아지랑이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비구에게 들었던 겁니다. 계속 길을 가던 비구는 또 어느 폭포수 밑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는데 쉬면서 폭포수를 바라보다가 콸콸 쏟아지는 폭포수에 물거품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구가 그 모습을 보고서 이 내 몸뚱이가 저 물거품과 같은 것은 아닐까. 생로병사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몸은 물거품 같구나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부처님이 이 생각을 읽으시고 호련히 아까 배웠죠? 보신불로 광명의 몸을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비구에게 개송을 설하십니다. 뭐라고 설하시냐면 몸이 물거품 같고 마음이 아지랑이 같음을 안다면은 그는 능히 감각적 쾌락의 화살을 꺾으리니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이 법국에 나와 있는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고 그래서 가보면 어때요?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죽으면 영혼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 분별심이라는 거죠. 고정된 실체로서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죽음의 왕 염라대왕에게 끌려가서 고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구처럼 몸이 물거품과 같고 마음이 아지랑이 같음을 안다면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난 비결입니다. 몸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 마음은 아지랑이 같이 같은 것이라고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현상만 있지 실체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상만 있고 실체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꿰뚫어 알게 되면은 무아법에 통달하고, 무아법에 통달하면은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나의 것이요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이 암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의 하나하나가 무상하며,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고고, 그렇기 때문에 무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것, 나의 소라고 생각하는 집착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무아법에 통달하고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그럴 때 죽음의 왕도 그를 데려갈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한 번 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물거품과 같고 마음이 아지랑이 같음을 안다면 그는 능히 쾌락적 감각의 화살을 꺾으리니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자, 한 장을 넘겨서 화엄회상의 대중들 바로 이제 화엄회상의 대중이니까 여기부터 이제 부처님 제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36쪽이죠. 보현보살 제대중, 보현보살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승보 중에서. 그 다음 직금강신 신중신, 직금강신 신중신. 이제 승보 중에서 보현보살이 가장 많이 나오고 신중에서는 직금강신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다 뒤에는 이제 직금강신부터는 신들이니까요. 보현보살 제대중이라는 것은 보현보살과 모두 대자니까요. 모두 제자니까 모든 대중. 보현보살과 보살 대중들이고, 직금강신 신중신, 금강절을 든 신과 몸이 여럿인 신을 얘기합니다. 직금강신 신중신, 금강절을 든 신과 그리고 모든 여러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집자는 바로 잡을집자잖아요. 잡을집자. 잡을집자. 집자는 잡는다 그럴 때 잡을집자입니다. 잡을집자. 그 다음에 족행신중 도량신, 족행신중과 도량신중. 여기서는 발이 여럿인 신과 도량을 수호하는 신. 도량신은 도량을 수호하는 신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도량 그럽니다만 한자로는 길도자, 마당장자, 도장을 우리가 읽을 때 도량이라고 그럽니다. 도장을 우리가 도량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법을 전하는 곳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곳을 우리가 이제 도량이다 그렇게 말하죠.
불도를 닦는 것. 불도를 닦는 것. 불도라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자 쌓는 수행이잖아요. 불도를 닦는 곳,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곳, 전하는 곳, 이런 것이 도량입니다. 그 다음에 주성신 중 주지신. 성이라는 것은 재성자를 씁니다마는 성을 지키는 신과 주지신, 땅신입니다. 땅을 지키는 토지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37쪽을 보시면요, 부처님은 법화경을 설할 때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서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이 무량의처 삼매라는 것은 뭐냐면 무한한 가르침을 확립한 삼매다, 그 말입니다. 무한한 가르침을 확립한 삼매다. 또 열반경을 설하실 때는 흔들림 없는 부동삼매를 삼매에 들어서 열반에 설하시고, 화엄경은 해인삼매에 드시고 설하신 거죠. 우리가 경전 속 개송과 선정삼매는 불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특히 개송, 선정삼매. 우리가 식사할 때 주식은 밥과 국이잖아요. 나머지는 반찬에 해당하는 부식입니다. 부식. 그래서 불교의 주식은 개송과 선정삼매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아라함과를 얻었거나 부처님 당시에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부처님이 설하신 개송을 듣고 이루어집니다. 또 선정삼매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아침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침에 공부하는 법광고사님 올려주시는 거예 스님의 편역법구경을 지금 오늘 아침에 개송이 109번째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아실 겁니다. 계속 이 개송을 설명을 드릴 때 마지막은 뭐라고 나오느냐, 이 설법 끝에 아무개는, 또 이 개송을 듣고 아무개는 소타파티팔라를 성취했다든지 아라한과를 성취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설법 끝에 소타파티팔라를 성취하였다든지, 또는 이 설법을 듣고 아라한과를 즉시 성취하였다든지, 그런 말이 쭉 계속해 나온단 말이죠. 이 말씀인즉 초기 불교에서는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설하신 개송을 듣고 다 대부분 아라한과를 성취하거나 깨달음을 성취한 거예요. 아라한과를 성취해 성인은 못 되었어도 사다함과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에 들어서 현인은 된 것이죠. 우리는 불법성을 삼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보배가 있지만 삼보 이외의 보배라 불리는 대부분은 일시적인 행복은 줄지 몰라도 결국은 탐욕을 증장시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윤회의 굴레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탐욕은 윤회의 굴레를 더욱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줄 알지만 실제로는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에는 반드시 근심, 걱정이 함께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등 온갖 병고행난의 원인이 되고자 합니다. 심지어 콩가루 집안 형제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그 조이암을 열어가지고
서로 분배하는 과정에도 싸움하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봤습니다. 서로 조금 그 장례 비용이나 내려고 그러고, 또 천두제 비용은 서로 밀어버리고, 49제 비용은, 이런 집도 봤는데요. 돈이 이렇게 심지어 형제간의 싸움도 일으키고 온갖 병고양난의 원인이 되고 근심 걱정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부자가 아니고 명예도 높지 않으며 권력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을 충실하게 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욱 열심히 살게 되고 주인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다가는 맨날 주인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 하기 바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상세계를 상계, 중계, 하계의 3계로 구분합니다. 자, 여기는 잘 기억하세요. 상계는 뭐냐? 상계는 천상세계. 하늘의 천상세계도 상계, 중계, 하계가 있더라. 상계는 욕색 제천중이라 해서, 욕색 제천중, 바로 욕계와 색계의 천신이 살고 있습니다. 상계에는 욕색 제천중이라고 그래서 욕계와 색계의 모두 제자, 하늘천자, 부리중자, 욕계와 색계의 모든 천신이 살고 있다. 여기에는 월천자, 일천자, 도리천왕, 야마천왕, 도설천왕, 화락천왕, 타와 자재천왕, 대범천왕, 광음천왕, 변정천왕, 광과천왕, 대자재천왕이 속하는데, 앞으로 이제 39위 신들을 쭉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약창계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중계에는 팔부사왕중이라고 하는 팔부신중과 사천왕이 삽니다. 팔부신중은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야차, 제대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 역시 중계에도 팔부 사왕중, 팔부 신중도 바로 이제 39위 신을 쭉 우리가 부를 때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하계에는 누가 사느냐? 호법선신, 잠유 재신중이라고 하는 호법선신. 호법선신도 여기에 나옵니다. 39위에. 주로 땅을 의지해 사는 신들입니다.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 도량신, 주성신, 주지신, 주산신, 주림신, 주야신, 주가신, 그리고 주화신, 주예신, 주수신, 주화신, 주풍신, 주공신. 아까는 주하, 여기는 주화. 아까는 주하니까 강신이고 여기는 주하니까 불신입니다. 주방신, 주야신, 주주신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법요집 99쪽을 보면은요, 지금 쭉 말씀드린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어디부터 나오냐면 보현보살 제대중 그 다음부터 나와요. 직금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백족, 주화신중, 주예신, 주수신중, 주화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왕, 김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중 도리천, 야마천왕, 도솔천, 화락천왕, 타화천, 대범천왕, 광음천, 변정천왕, 광과천, 여기까지 딱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신들을 얘기하는데, 바로 천상세계, 상계, 중계, 하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선신들입니다. 선신들. 자, 시간이 지금 9시 53분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불자법 이제 99쪽을 펴시고요. 오늘 약창계 한 편 우리가 독송하고 수업 마무리할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99쪽을 펴시고 저녁에
집안 식구들이 같이 계시면 조그만하게 따라서 하고, 크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공간이면 큰 소리로 약창계를 한 편 따라 독송하면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것도 한번 기억을 더듬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9시 55분인데요. 99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방왕불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남모 화장세계 비로잔나진법시 현재설법노사나 서가문니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 제제대서 왕금본 화음전범 요한해인삼명 세력고 보염보살제대주왕직 건강신신중신 족행신중도량신 유성신중 두지신 유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 왕김나라 아우라 거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금달바왕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천년마 천낭도 솔천 화락 천낭 타환천 대범 천왕 광음천 변정 천왕 광과 천대자 제왕 불가설 부엽 문소대보살 급회공덕 금강당 금강장거 금강예 광염당그 순미당 해등문수사리자 급여비고 해각덕 문바세장 문바니에 선제동자 동남여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행문소사리 제제알 등군의원 선주성 이가에 탈려에당 후사비모 구사선 성열 바라자 행여 성정자 제주동자 구조구바 명제사 급보계장여보안 우렴조광 대광왕 부동우바 변행매우바라와 장자이 안바시러슨 우상서안 사자비 신바수미엘 이실지라 그 사예안 간자제 전여정제야 대천안주 주지시인 파산바얀주야 시엔 보덕 정광주야 시엔 회목관찰 중생시엔 부구중생 묘덕시엔 적정음매주야 시엔 수호일체주야신 기부수화주야신 대완천전역구호 요덕원망구반여 마야 부인 천주가 안견우동자 중예가 성경거 해탈양 묘홀장자 무성거안 체적정자람문자 득생동자 유등유엄 육보살문소덕보현보살미진유엄 어차법해 운집내
상수비로 잡나보아련 화장세계에 조화정문디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역부여시상설법 육력사금여 삼일시일 역부일 세주묘법열의 상보연 삼매세계성 화장시기노사나 유리명어사성제 광명각품문명부원 정례연수 수미정 수미정산개참풍 포살십조원맹포암발 신공도 명범포암볼설야마 천궁품 야마천공개참포항 십행범야무젠장 불설도솔 천궁포암도솔 천궁 참품 십회양급 십지품 십정십동 십인포 마승지품 유수량 보살유처불불사열의 십심상의 포함율의 수공덕부엄 오연행급열의 절미세간품민법계 시십만개 송경 39분 원망교의 풍송야경신수지의 촉발신시 현정각 한자여 시국토의 심영기로 자나 오늘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강설 2시간째 공부하면서 이 수업 끝나기 전에 약찬계를 영인스님의 독경으로 함께 따라서 불자 법요집을 보면서 외우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었고요. 조금 전에 휴대폰을 통해서 이 문자 메시지가 늦게 출석하신 분들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제 휴대폰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방전이 이렇게 빨리 돼가지고요. 자꾸 꺼지고 컴퓨터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마는 연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전이 안 돼서요. 부득이하게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늦게 출석했다는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문자 확인이 안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바꾼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금방 배터리가 달고 절약으로 이렇게 놓고서 많이 쓰질 않습니다만 그러네요. 그런데 이 휴대폰은 그 배터리를 바꾸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전이 되면 좀 어렵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무참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늦게 출석을 확인해 주신 법부님은 컴퓨터로 확인이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원력화 법부님께서 늦게 9시 정도에 글을 올리셨네요. 집에 돌아와서 지금 로그인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서귀포에 살고 계신 원력화 법부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카페에 올려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무참불교대학 수업 오늘 113번째 시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한 가지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아마 수업을 해도 동참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이 추석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명절 전날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법부님들이 이제 이 우바이 제가불자 여성불자들이 많이 듣고 계셔서 보살님들이 아마 명절수록 큰 집에 가고 또 이 시간 되면은 큰 집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혼자 교재 펴놓고 공부하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은 명절 전날 연휴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루 쉬겠습니다. 쉬고 그 다음 주 9월 세 번째 주 21일 날 수요일 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명절 연휴 첫날이고 추석명절 첫날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항상 수업 마칠 때 우리가 반야심경을 합송하지요. 법요지 108쪽을 펴시고 438자로 구성된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함께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 바람일다 신병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힘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법이지 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법이지 99쪽입니다.
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오늘 무차모 불교대학 113번째 수업에 출석하신 법부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늦게 저의 휴대폰으로 이렇게 출석을 확인해 주신 법부님들은 제 휴대폰이 열리질 않아서 부득이하게 인사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무창무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감사의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7일이니까요. 이제 명절이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수업이 없으니까요.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만은 여유로운 중추절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서로 정다움을 나누는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작지만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보살행을 실천하는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물러가고요. 계속해서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늦어서 강의를 늦게 동참하신 분들은 제 강의 들으시면 되겠고요. 또 무창무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오늘 방송을 다시 mp3 파일을 윈도우 미디어 파일로 전환을 시켜서 제 서버에 업로드 시켜가지고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늦은 밤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네, 잠깐 지금 휴대폰이 열렸는데요. 성덕신 법부님, 충남 서천군에 살고 계시지요? 보성에서 서천 가는 길인데 일성거사님과 함께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들었다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일성거사님, 성덕신 법부님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개를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